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자막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성경 안 가져오셔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는 이제 자막을 안 비춥니다. 전부 다 안 가져오셔서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목회사가 갔더니.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 가져오셔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3절밖에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이렇게 시간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인생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인생의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분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요,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체이시고 인격이시고 함께 살아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델입니다. 모델은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잖아요, 아이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다. 모든 성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바울을 드러내거나 바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위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난다면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나와요.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 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언제고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감옥 안에서 바깥에서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한다는 얘기 듣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어렵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18절에 어땠었는가 하면 가식으로 하든, 그건 가식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건 가식입니다. 진실로 하든 담대하고 진심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전초로 기쁨입니다. 전초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전초로, 그렇죠? 출력하는 비행기처럼. 전초로 신앙, 전초로 기쁨.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전초로 기쁨? 여기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 우리 다 근심해요. 근심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데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요. 비결이. 오늘 그 비결의 일부분을 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힘들고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있기도 하겠지만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당하거나 큰 근심이 생기게 되면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없어. 그건 아닐 거야. 다른 얘기합니다.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왔다, 근심이 왔다 대적하고 인정하고 쳐부수고 나가야지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19절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간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첫 번째 보시자고요. 첫 번째 중보자들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중보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예요. 물론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한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구의 힘으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큰 힘이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들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막혀있는 문제들이 뚫리도록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종류가 아닌 그 이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바울, 전도자 바울이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석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보면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로마서 15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에베소서 6장 이런 곳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런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그 감옥 속의 고난을 통과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건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자막을 한번 같이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9절 비춰줘 보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보기도 하고 있죠. 서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짜 믿어다오. 진짜로 약속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도 보세요. 20절 보시니까 두세 사람, 그러니까 두 명도 괜찮습니다. 뭐 세 사람 꼭 아니어도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워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 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목요일은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목요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 또 같이 우리가 붙잡고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 사는 것 아니고 교회만 사는 것 아니고 조기 살고 우리가 살고는 미국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를 모든 장애물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다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세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간다, 떠난다, 육신으로 떠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성령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하고 다르게 성령의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면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보혜사는
그 뜻이 보호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감옥 속에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셨던 거예요. 환란이 계속되면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도 동일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보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연약해졌겠습니까? 그의 겉사람은 지치고 약해지고 있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안에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두 가지 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역사, 능력, 이 두 가지 힘이 없이는 이 세상의 환란 풍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번역이 이렇게 되긴 해요.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정확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풀려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그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개역개정의 번역이 오히려 맞아요. 여기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감옥에서 안 나오고 죽을지라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풀려나리랄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면 알아요. 20절, 21절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내가 풀려날 것을,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얻고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픈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왜 왔습니까?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 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고백으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통들이,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고통들이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넓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고통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 돛담배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배가 막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금방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또 그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당당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 보면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은 조금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도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사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더 부끄럽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허물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그런 것 아니죠.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 복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가 서야 돼요. 그럴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에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비록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옷.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앓으면 그리고 십자가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소원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바울은 내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펼치기를 소원했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을 모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 뒷부분은 대부분은 사도 바울 이야기죠. 그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이야기죠. 개인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선교 기록이죠. 그 다음에 그가 쓴 편지 13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 안에도 삶의 일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모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뭐에서 뭐가 됐어요? 신약 성경이 됐죠. 복음서, 사도 바울 편지, 그게 거의 다예요. 결국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 속에 전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심전력한 거죠.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때로는 핍박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게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봉헌 찬양할 때 부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발이 주의 발에. 물론 그것은 못 박히는 손과 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예수님의 발로 들이며 살기를 소원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 바울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님처럼 순교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이제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병원에 수술실에 보통 이렇게 문 앞에 이제 환자 침대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수술실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뭐 가족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실 앞에 환자가 딱 있으면 거기에서 기도해 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는 그런 일 뭐 이렇게 못했고 나중에 가서 기도는 해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이 있으면 그것은 시편 23편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누워있는, 수술을 앞두고 누워있는 분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두렵습니다. 그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닙니다.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때도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편 23편의 고백은 그냥 여러분이 힘들 때만이 아니라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이 시편은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끝나요. 유익이라. 멋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시편 23편이 그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뭐 죽는 얘기하는 게 뭐가 좋아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우리를 살기 위해 애쓰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유익한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적 표현으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유익하려면 이익이 남아야죠. 무슨 일을 했는데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게 작다. 손해본 거죠.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죽든 살든 나는 이익을 남겼다.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좀 표현이 좀 썩 은혜롭진 않네요. 그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면 죽음 앞에 이 사람은 처연한 사람이 돼서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이미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얘기 하셔도 좋고 뭐 다른 말씀도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2000년 전 그 사건 속에 나도 죽었습니다. 바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죽었으면 죽었는데 무슨 또 다시 죽는 걸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살아있죠. 지금 바울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산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선포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앞으로 언젠간 죽겠죠. 바울.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 땅이 끝나고 이 땅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완전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같이 살 것이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시며, 그렇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능하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보배이십니다. 보물이십니다. 신비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유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손해를 봐도 유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다 했는데도 손해 날 수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한 손해, 어려운 일 잊기 참 어렵습니다. 잘 잊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 손해본 것, 억울한 것만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본 중에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배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잃어버린 게 아무리 클지라도, 억만 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을 나는 얻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유익하게 살았어. 나는 오늘도 남는 장사했어. 그런 뜻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오늘도 크게 남겼어.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죽는 일이 닥쳐도, 죽는 일이 닥칠지라도 유익이다. 남았다. 엄청 남았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 많아요. 있어요. 10가지 20가지니까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증거하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 사무엘상 할 때 말씀해드렸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 하셨잖아요. 오늘 그 같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